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예배를 사무해서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훌쩍 지나가 버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들도 또 기억하시고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실 은혜와 능력과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아이들 수능 시험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가장 어려운 때에 시험 보는 아이들 또 생각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고별 강화 8번째 시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한 모든 곡에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주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TV 프로에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자 연예인 5명한테 여자 연예인 1명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면 정답이 무엇일까?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은 오늘 한 분도 안 오셨으니까,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셨다면 여러분이 묻고 계시는 그 진심은 무엇입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질문하면 진심은 모르고 이걸 생각합니다. 얼만큼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그 연예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답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만큼. 답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내가 이걸 묻고 있는 질문에는 나를 얼만큼, 숫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말도 같이 하지 않고 내 말을 하면은 무시하고, 그리고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근데 남자들은 이거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남자분들 안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근심하면서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뭘 묻고 계시냐면 네 마음속에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근데 원어에는 여기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지고 있다는 단어를 쓴 다른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 잉태된 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것, 이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가지다는 단어를 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갖고 있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가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계명,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명,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섬기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 세겔라, 진귀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섬기면 너희는 내 소유, 내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집에 아버지가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아무 때나 시도 없이 우리 집을 들랑달랑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뵈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남편을 안 닮아가고 옆집 아저씨를 점점 닮아갑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내 진귀한 보석, 왕의 보석, 살 수도 없는 보석, 하나밖에 없는 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내 집안에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는데, 맡겨 놓은 이 집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그 집안에 다른 것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내 계명, 새로운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또 소유하려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서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인데, 내 소유인데, 내 진귀한 보석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것 앞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유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작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있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그 계명을 이야기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는데, 함께 공생의 동안에 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이 마지막 날 밤에 너희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는데, 이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사랑, 이 계명을 가지고 있는 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되냐면 지켜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약에 있는 10계명을 설명하십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킨 겁니다. 제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이었죠? 너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요, 그 청년은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 청년이 지키고 있는 것은 계명을 율법적으로, 규범적으로, 규칙적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키다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온전히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받았으면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보관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이것을 내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율법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관한 사랑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지만, 규범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 청년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계명을 규범적으로는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규범적으로 지키고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사랑의 진리, 사랑을 네 가슴 속에 보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계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맡긴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10절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존귀한 보석,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이 보석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이 몸에 짊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의 생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존귀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주님의 그 새로운 계명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존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맡겨두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시는 겁니다. 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바로 우리 안에 그 계명, 예수님이 허락하신 계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보석을,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은혜가 바로 그 보석을 소유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을 나타내시겠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한 명이 질문합니다. 14장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왜 주님을 나타내시려면 세상에도 나타내시지 왜 우리한테만 보이시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23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낸다는 이 뜻이 빛이 비추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빛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그는 사명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그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계명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리라. 당연하죠. 빛은 나타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등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고 등잔 위에 두나니. 왜요? 그래야 빛이 비쳐서 그 방을 비출 수 있고 그 방을 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맡긴다. 너희는 그것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같이 공부했던 선배 형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을 한 15년 동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들어와 있죠. 아니요, 1년째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현지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키워서 현지인 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필리핀에 갔더니 문제가 이 현지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대단히 계급적인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 또 나보다 또 재산이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한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 앞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할까 연구하다가 3분짜리 복음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매번 교회에 오면 그것을 외우게 했답니다. 어떻게 외우게 하냐면 아침 큐티 시간에도 그 꼭 한번 읽고 성경 보게 하고, 또 아침 먹을 때도 한번 읽으라고 하고, 점심 먹을 때 읽으라고 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암송하고, 예배 마치고 마치 우리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또 암송하고, 그렇게 1년을 했더니 그 교회에 모여있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모두가 3분짜리 짧은 복음을 달달달 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3분짜리 복음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사람이 몇 명이 됐냐면요, 교회가, 건물이 있는 교회가 9개, 그리고 가정교회가 24개. 그래서 계속해서 개척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식에 목사님하고 같이 침례를 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나를 전도한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장 23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냐면,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새 계명,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 자신 없던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얻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여러 팀들이 와서 구제하러 왔답니다. 한국에서 구제하러 오면 현지인들이 굉장히 위축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렇게 받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면 항상 교인들이 기가 죽더랍니다. 보조는 받지만 어렵더랍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 목사님 눈에는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부터 한국에서 누가 오면 기죽지 마라. 왜 기죽지 말아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를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국사 올 때 그 사람들은 우리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빛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려고 왔으니까 잘 가르쳐주면 된다. 그랬더니요, 눈빛이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한국에서 누가 와도 기죽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당신보다 훨씬 복음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가지고 있고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전해지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읽었던 굉장히 감동 깊은 책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 그리던 아버지가 되어라는 책인데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하타노 히로시, 35살 된 사진 작가인데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나이가 35살. 그런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2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년을 살아도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몇 살이냐면 5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아이가 내 글을 보고 클 수 있도록. 5살이 된 후에는 아버지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씁니다. 20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30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40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는 35살인데. 근데 어떻게 쓰고 있냐면, 내 아버지, 그 작가의 아버지가 했던 삶을 연상하면서 40대에는, 50대에는 이런 아이가 되라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년을 쓴 글이 묶어져서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건데, 이제 3년이면 내 생애는 마지막인데 남겨진 아이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가 계획한 것은 물질을 남기는 게 아니고 말을 남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남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이 글을 보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이 죽을 아버지는 누구를 보고 적었냐면 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나타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계명 사랑을 너희에게 전달하고 간다. 너희 안에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사랑, 그것을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한 명도 남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남겨두신 그 말씀대로 그의 삶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 허락하신 그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나타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이 질그릇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한 달이 지나면 이 한 해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기억나셔야 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82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을 우리 가지고 지키고 있는 자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 그 사랑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역사하실 터인데 그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주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 허락하실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백성을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귀한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일 있을 우리 고3 학생들의 귀한 자녀들과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